봐주시고요. 자, 앞을 봐주시고요. 자, 할렐루야! 여기서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나눌게요.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결정을 할 때에 최고로 우선으로 두고 선택하는 것이 어떤 조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결정을 하면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중국집에 가더라도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여러 가지 선택을 항상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목자님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이 자신의 경험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였었어요. 자신이 경험했던 걸 토대로 내가 결정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경험에 의하여 안전빵 이렇게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러면서 선택했던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건을 살 때에도 내가 써본 것에 더 손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이거 썼는데 괜찮더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써본 것에 더 손이 가고, 그리고 내 경험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보죠? 물건을 살 때 후기, 리뷰를 보잖아요. 그래서 별 5개인지, 음식점을 가더라도 친절해요가 5개면 안 가. 맛있어요가 5개여야지 가야 돼요. 친절해요가 5가지면은 오케이 이러고 넘어가는데 맛있어요가 5개면은 진짜 찐 맛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경험도 존중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그 경험도 우리에게 적용하여 살아간다. 즉 사람에게 있어서 결정하는 조건 중에 가장 큰 조건은 우리는 어쩌면 경험에 의하여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영화 리뷰도 보고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보고 정말 좋아하는 영화면 그냥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결정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경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걸 토대로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10년 뒤에 그 경험, 20년 뒤에 내 모습의 그 경험을 끌어다가 다시 결정에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다시요. 제가 지금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물건을 삽니다. 근데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도 지금 내가 경험했던 걸로 30년 뒤에 그 물건을 살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10년 만에 고향에 찾아오면 갑자기 생긴 도로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휴대폰도 단순히 경험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휴대폰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우리는 그 새로운 휴대폰을 누릴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세상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10년 전과의 지금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 아직까지 내가 옛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쳐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바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따라합시다. 옛 가치가 바뀌게 된다. 시작. 옛 가치가 바뀌게 된다. 오늘 본문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레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레위라는 사람의 직업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레위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세리, 맞아요. 세리. 레위라는 사람은 이제 세리였어요. 그 세리가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니까 주변에서 막 수건수건 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세리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국가에
세금을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 세리가 속여가지고 200만 원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 100만 원을 내고 자기가 이 사람의 100만 원을 내 뒷주머니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죠. 누가 내 돈을 뺏어다가 국가에 얼마 바치고 자기 뒷주머니를 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와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막 수근수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쟤랑 밥을 먹냐? 아니 예수님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 저 사람 죄인인데 그 사람이랑 왜 밥을 먹는 것이에요? 이렇게 따졌던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왜 저 죄인과 왜 저 더러운 죄인과 아무도 같이 밥을 먹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사람과 왜 예수님은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고 하면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자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의사가 필요한 것은 병든 자, 죄인,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울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전 상황이에요. 세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요. 아니 왜 예수님 저 세리와 밥을 먹습니다. 먹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을 구원하려 온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려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과 식사를 하는 것이야. 새 포도주는 새로운 사람이 되면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새롭게 되기 위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경험상 뭐 교회는 틀렸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교회는 이거 잘못됐어,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교회가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히 말해서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잘못된 말입니다. 나는 어떤 고집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옛 가치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과거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조금의 이득을 받으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전혀 다른 인생, 내가 용서하지 못했는데 용서할 수 있는 것,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안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교회에 점점 잘 가게 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옛 가치, 옛 경험, 옛 것을 통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후자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하시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앞서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에요. 내 경험이 앞서면 주님을 판단하게 돼요.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판단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는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끄집어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할 존재가 아니라 존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나의 경험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지금까지 경험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차원이 다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고양이를 최근에 입양을 했었는데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입양한 고미라는 친구예요. 네, 사진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얘가 이렇게 그 배를 보이면서 이렇게 누워 있어. 그건 집사를 신뢰한다라는 의미인데
얘가 배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한데 이러면서 이제 제한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 하나 더 있죠? 이거 이제 식빵 자세인데 지금 졸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고비야 이렇게 하면은 짜증 나가지고 눈을 이렇게 떠요. 그래가지고 이 눈을 이렇게 떠 하면 사진을 찍었었는데 사진 하나 더 있나요 혹시? 네, 없어요? 네,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를 제가 이제 고양이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양이를 입양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요?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강아지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강아지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바로 주인이에요. 강아지의 첫 번째가 주인이고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산책. 그리고 세 번째가 집이에요. 집. 간식도 있고 뭐 그런데 그렇대요. 그 수의사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고양이는 우선순위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이에요. 자기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영역이고, 자, 두 번째는 뭐일까요? 두 번째 뭘까요? 밥 맞아요. 얘가 야옹야옹 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밥 달라는 거예요. 근데 집사이기 때문에 밥 달라는 게 아니라 배고프기 때문에 밥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주인이에요. 주인. 거의 이제 우선순위가 많이 밀렸다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데 확실히 이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집사로 살아간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이게 업무를 하고 제가 교회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은 이 고양이가 밥은 잘 먹었는지, 점심에 밥은 잘 먹었는지, 저녁에 밥을 먹었는지, 이 친구가 처음에 밥을 잘 못 먹으니까 제가 중간에 30분이라도 빨리 가서 막 뜨거운 물에 밥 불려주고 습식 막 이렇게 사료 섞어가지고 막 주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고양이를 입양한 순간 제 삶의 패턴이 바뀌더라고요. 잠의 패턴도 바뀌었어요. 이 친구가 계속 이제 저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집사 옆으로 와서 자려고 해요. 이렇게 다리를 놔주니까 옆에 와서 이렇게 자는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막 귀도 깨물고 막 손도 깨물고 막 이러는데 막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식빵하고 자고 있고 막 이러는데 되게 귀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친구와 잠의 패턴이 또 일치해지더라고요. 혼자 자고 있으면 갑자기 깨워요. 퍽 혼자 자지 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 깨요. 그러면 이제 얘가 자면은 저도 이렇게 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를 입양했을 때 삶의 패턴이 달라지더라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뭐 11시 제가 퇴근하는데 막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막 거의 그럼 13시간을 밖에서 이제 있게 되는 건데, 그럼 중간에 가서 막 밥을 주고. 그러니까 삶의 패턴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삶이 바뀐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근데 이 친구를 제가 데리고 와서 삶의 패턴이 바뀌었는데 삶의 패턴이 바뀐 게 원망스럽지 않더라고요. 삶의 패턴이 바뀐 것 자체가 너무 싫지 않더라고요. 부담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 고양이를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막 보면은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저 집에서 이제 혼자 사니까 혼자 있으면 되게 마음이 적적하거든요. 아산에 와가지고 제가 공주 살았었는데 공주에 살다가 아산에 오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 다 투성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혼자 되게 적적했는데, 그래도 집 가면은 밥 달라고 냐옹냐옹 이런 애가 있으니까 마음껏 좀 이렇게 녹아지고 맞아 우리 골골골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은 제가 자처한 이 삶의 바뀐 방식은 어떻게 보면 원망스러울 수 있는데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삶이 되게 자랑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도 느끼고 삶이 바뀐 것에 대한 너무 만족함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것이 부담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저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만족함을 느끼고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바뀐 인생을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놀라운 인생, 경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부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내가 버리지 못한 것, 내 생각, 나의 뜻, 내 경험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경험보다 앞서 일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자리에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에 의하여 결정하고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새로 주신 우리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을 잘 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발견하는 우리 위대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랜덤 매칭 번호표는 뒤쪽 방송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일 날에 특별 찬양 예배가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